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도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러 고고!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챈트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우면서 또 이렇게 챈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챈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트하러 고고! Here's your Bible chant. 2, 1, 2, 3, 4 로마서 12장 21절. Hey! 로마서 12장 21절. Hey!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Say,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현준 어린이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낼까봐 하고서도 안 했다고 속을 때가 많아 가족들이 더 화낼 때가 많은데 이제는 혼나더라도 솔직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우리는 저번 주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와 싸웠었는데 거인족이었던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골리앗이었죠. 오늘은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된 다윗의 이야기와 그 이후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골리앗을 죽이고 영광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나, 누가 째려보고 있네요. 이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바로 사울의 눈이에요. 그럼 누굴 보고 있는 눈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었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 장군이 되어 왕궁에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며 돌아왔어요. 이 일은 온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났고 모두 다윗을 칭송했지요. 심지어는 다윗이 자꾸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는 결국 사울은 1000세, 다윗은 10,000세, 사울은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장군이라는 노래였어요. 이렇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이런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였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기, 자신의 권력에 집중했던 사울은 다윗을 높이는 말들이 너무나도 거슬렸어요. 게다가 사울은 점점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다윗이 정당하게 왕이 될지 비열하게 왕이 될지만 달린 일이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잘 알듯이 반역은 가장 큰 죄에 속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모라는 죄에 가담하면 사형당하기 일쑤고 온 가족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요.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큰 죄로 생각한 것이 바로 그 반역이었지요. 하지만 다윗도 사울에게 반역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어찌했기에 사울은 이토록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없애거나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직감적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대적이 될 것을 알았지요. 사무엘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 왕은 그 자체로도 막 두려운데 혹시 누가 그가 가진 왕권에 대항할까봐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고 말았어요. 다윗이 사위까지 되었고 장군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었지만 사울은 속으로 다윗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거렸지요. 하지만 이러한 가식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사울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하나님이 떠난 그의 영혼은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엔 겸손하며 하나님을 순종했던 잘생기고 능력있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마음마저 저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왕위를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미쳐있는 상태와 정상적인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요. 다윗을 죽여야 해.
그것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었지요. 이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정신이 혼미해진 밤, 그의 잠 못 드는 병을 위해서 밤에 하프를 키며 찬양해주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무려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졌지만 다윗은 2번 모두 다 피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울은 너무나도 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왕의 정신이 오락가락함을 보고 걱정하며 근심했어요. 결국 사울에게 도망친 다윗은 아내인 미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미갈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남편을 죽일 것을 알고는 그를 도망치게 도와주었어요. 자, 그럼 도망친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는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갔고,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멀리 보내주었어요. 눈물과 맹세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고 말이죠. 자, 다윗의 눈물겨운 피난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다윗이 맨 처음 도망간 곳은 제사장 마을이라고도 불렸던 놉당이었어요. 그는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 85병이 모두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다윗이 가는 동네며 제사장의 집이며 다윗이 들렀다 하면 사울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심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려 하지 않았고, 그는 들판이나 외국, 굴 같은 곳에 피난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셨어요.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고통을 주시곤 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다윗은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어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도망하기도 했고, 광야 여기저기를 헤매기도 했어요. 블레셋에 망명하여 지내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누군가 밀고 하기라도 하면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나기도 했어요. 광야에서 살게 된 다윗, 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다윗을 이끄신 이유가 죽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날마다 점점 많아졌지요.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도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맸지만 다윗의 무리는 많아지고 훌륭한 용사들도 다윗에게 나와 다윗도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만 다니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사실 그 일은 위기라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였죠.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직접 그를 찾아왔어요. 엔게디에는 여러 동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있는 굴인지 모르고 그만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왔어요. 그는 빈손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혼자서 그 굴에 들어왔어요.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와서 눈이 묻어져서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는 분명 무장하고 부하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찾으러 다닌 사울. 다윗은 그가 밉지 않았을까요? 한 번의 칼날로 모든 원수를 갚고 이 긴 도망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의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살짝 옷자락만을 베어서 증거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알렸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사울은 그래, 네가 옳도다. 네가 선하도다 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또 그를 찾으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다윗은 그가 거한 진을 유심히 보다가 밤에 측근 한 명만을 데리고 그가 머문 그 진에 들어갔어요. 다윗의 그 신하는 당연히 사울을 해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조용히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치지 않겠다. 다윗은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사울에게 외쳤어요.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찾으러 이리 고생하십니까? 전 당신을 해하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적이 못 됩니다. 이 창과 물병이 누구 거죠? 저는 당신의 진에 들어갔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뉘우치고 또 부끄러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이여, 네가 옳도다 하고 이번에도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그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이 바보여서 자기 밥그릇도 못 찾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건 말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뜻과 세상 이익보다 더 귀하게 여길 친구들이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또 다른 골리앗인 사울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는 성령으로 이겼고 용서로 이긴 것이었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야 다윗을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의 시기심과 불안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으며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울은 왕궁에서 보낸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보냈고, 다윗은 광야에서 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의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떨 때에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지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고꾸라지기 일쑤이지요. 무슨 일을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관둬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의 택한 바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죽을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넘치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셨으며 좋은 것으로 그에게 보답하셨어요. 테스트에 통과한 믿음의 아들이었기에 값진 상급을 그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어려운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다윗의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선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예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현장에서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모아왔던 귀한 예물과 헌금을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능력들을 내려주세요. 또한 이러한 헌신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꿈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용사 다윗처럼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선을 악을 이기는 그러한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매주 인증샷 까먹지 말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안 보내주시면 출석과 달란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예배 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주에 달란트와 출석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예배 출석자를 불러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 출석자 명단 보면서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자 명단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연락 줘서 출석과 달란트 꼭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일이, 이준이, 태준이, 하준이, 유한이, 한울이, 현준이, 예원이, 예승이 총 9명의 친구가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현준이가 동영상으로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또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에 우리 대표 기도자 또 순서자는 이 대표 기도 잘 기억해서 한 주간 또 잘 준비해서 잘 찍거나 아니면 잘 녹음해서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대표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순수한 기도이니까 우리 친구들 부담 갖지 말고 잘 찍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거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 또 주일 오후 1시 반에 이 시간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뵈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